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금 신앙인이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 두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원을 항상 너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생을 또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바른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없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와 우리 삶의 태도를, 자세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해가는 내 자신의 어떤 자세나 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성품이나 또 이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를 고쳐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락하다고, 형제에 대해서 바보다, 멍청하다, 그리고 형제를 그렇게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화가 나게,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바보라고 한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네가 어떤 무시하거나 또 상대방을 화를 내게 하거나 네가 또 화를 냈다 하면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였다. 그래서 너가 빨리 가서 화해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지 않는 말과 행동,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리 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을 빌고 그것을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제물을 드리다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서 화해되라. 그런데 우리가 이 제물에, 우리가 제단에 제물을 왜 드립니까? 그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제물을 들고 나왔냐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산 그런 일이 있거든 가서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먼저 와서 화목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한번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서 그 사람과 가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렇게 잘못을 해도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물보다 제사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인 그런 살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받을 짓을 했을 때는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 된다. 잘못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미루고 합리화하고 그러다가 사실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형제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원수 같은 그런 상반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고소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도 속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충분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화해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에 오늘 이거 두 이야기의 핵심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를 원망한 일들이 그런 일들이 생기면 너가 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라. 특별히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속히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분을 품어도 저녁까지 품지 말고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틈타서 우리를 계속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내가 원망하고 누구와 내가 고소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어떤 면에서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나는 더 안 좋은 그런 나쁜 관계의 골짜기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관계에 원망 살 일들은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6편 17절과 18절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무리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내 마음속에 죄악이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구를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고 나를 누구를 자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찬송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내 그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으니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나는 더 이 사단의 올무에 빠질 위험이 더 많이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섭박했던, 내가 원망을 누가 하게 했던, 내 마음속에 원망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또 내가 그렇게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누구와 관계 속에서 원망할 일, 또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닮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